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참 이렇게 주일 참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 옷도 또 얼굴도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 봄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아상이에요. 이 자아상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인생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 자아상이 건강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자아의 중심에는 병든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그래서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병든 자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했죠.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옛 자란 말이에요. 그 옛 자가 십자가 앞에서 다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는 평생 자신의 깨와 속임수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엉덩이 관절이 부러져요.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관절입니까? 그 관절이 부러지니까 더 이상 야곱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을 들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옛 자가 십자가 앞에서 다루어지는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새로운 자아상, 이 새로운 자아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세 가지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선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과 의도를 담아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LT에 보면 이것을 걸작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걸작품이 된 거죠. 걸작품의 가치는 언제나 그것을 만든 작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림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실제 크기를 아십니까? 가로는 53cm예요. 세로는 77cm예요. 마치 이 A4 용지 2장을 붙여놓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색도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랬고 붓자국도 희미한 것이 보여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답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작네요. 별거 없는데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서는 언제나 수백 명이 그 그림을 보려고 줄을 서 있어요. 전용 경비원이 24시간 그 그림을 지킵니다. 특수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온도와 습도까지 따로 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 자체의 크기 아니죠. 색깔 때문도 아니에요. 누가 그렸나? 그 때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그림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별것 없네. 너 학벌도 보니 별것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잖아.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맞아요. 가진 것 없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외모로,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것은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이미 걸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 하나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먼저 마음에 이 그릇이 무엇에 쓰일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따뜻한 국을 담을 뚝배기인지 아니면 귀한 차를 담을 닭이인지 그 쓰임새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흙을 골라요. 그리고 그에 맞는 두께로 빚어요. 그에 맞는 온도로 굽습니다. 그릇의 모양은 처음부터 그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입니까? 그러자 장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자신이 왜 만들었는지 아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지.
자신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래요. 왜요? 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그 그릇을 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그릇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쓰임새를 정하셨어요. 우리의 모양, 기질, 재능, 심지어 아픔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 빚어진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좀 더 들어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이겠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일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 일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뭡니까? 그 선한 일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어떤 부모가 되면 돼요? 신실한 부모가 되면 돼요. 자녀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나누는 것, 격려의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나를 두신 목적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이 예배당에서부터요. 어디로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두신 목적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선언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언제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의 선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대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역할은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쁨을 줘요. 하나는 안도감이에요. 맞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기대감을 주겠죠. 왜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런 안도감과 기대감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아니 이 현재를 설레임으로 살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선한 일이 있고 나는 그 선한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진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면요,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가면 이 진리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병든 자아상이에요. 병든 자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자기 비하로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겸손과 혼동을 하세요. 하지만 자기 비하와 겸손은 전혀 달라요. 겸손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비하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작게 보는 거예요. 이 자기 비하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인정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칭찬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병든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아유,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자기 비하예요. 나는 원래 안 돼요.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열등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의 뿌리를 알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열등감의 뿌리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원죄가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는 비교로 나타나요. 또 다른 하나는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방어가 강해요.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그 생각을 더 굳혀가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병든 자아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아상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붙드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벽돌 공장에 벽돌 찍듯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유일하게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가 되지 말고 유일한 존재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수 있어,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최고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일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유일할 수는 없잖아요. 나무의 결을 보세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 나만의 결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나다워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죠, 죄.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집은 어때? 누구 아이는 어때? 누구는 뭐 어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각자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각자마다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꾸 평균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심지어 나만의 아픔,
고통, 눈물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욥이 당한 시련은 욥이 처음 당하는 시련. 한 번도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 그죠?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에. 그죠? 재산이 날아간 거 한순간이잖아요. 자기 몸에 병이 든 거 한순간이잖아요. 처음 경험하잖아요. 그 처음 경험하는 시련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시련을 통하여 내 영혼의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내 믿음이 순금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요, 자기 개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왕이 누군가를 귀하게 여길 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그 문서 하나로 왕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도 대접을 받아요. 어느 귀족 앞에서도 그 인장 앞에서는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인장의 가치가 문서를 받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서를 받은 사람이 글을 못 읽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출신이 미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죠. 그 인장이 진짜냐 이 말이에요. 진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왕이 그 인장을 찍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대가로 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뭐 금이나 은이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다면 그 인장을 받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인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찍힌 인장인 줄 믿습니다. 이 인장 앞에서는 마귀도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도요, 사람들의 비난도요,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나는 너가 능력이 많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란다. 너가 내게 충성을 너무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 아니란다. 나는 너의 이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자아상의 자존감의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인장이 자신에게 찍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한
과거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혹시나 지금 과거의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과거의 실수가 내 발목을 찾고 있다면 아직 내 정체성에 다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칭찬에 너무 들뜨거나 사람의 비난에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체성에 다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인장은 이미 여러분에게 딱 찍혀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붙든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가나안 정탐꾼 10명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라고 했어요. 왜요? 가보니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단하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두운 자아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광야에 40년을 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도 저들은 장대합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문제를 봐요. 같은 적을 봐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나를 메뚜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내 다음 한 걸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인장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이다. 즉 성경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실패해도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엎드러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요? 그 일에 실패한 것이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환경이 그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아상이 그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나를, 실패가 나를, 문제가 나를, 내 인생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 일에 실패한 것인지 내 인생이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루브르 경비원이 모나리자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누가 그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장인의 그릇이 귀한 것이 뭡니까? 만들어진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가진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이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 3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왕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꺼져가는 불이 있나요? 모세처럼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 불이 다시 타오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보십시오. 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는 떠나보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요. 언제요? 지금요. 바로 오늘 교회에서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곳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내일 직장에서요. 하나님의 작품다운, 걸작품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열등감과 차기 비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 인장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